신명기 30장 1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욕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30장 1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그리고 죽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거하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누릴 것이지만 반대로 그들이 돌이켜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들이 죽음과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화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되어서 열국 모든 나라에 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수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곳곳으로 포로로 끌려가 흩어지는 그러한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흩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극렬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듯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타락한 삶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이 바로 깨어지고 파기된 것입니다. 파기란 것은 그릇이 박살나서 다시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릇을 만드는 자의 곳으로 가서 그가 만든 그 옹기를 땅에 던져 깨트려 버리라. 그것이 박살나서 다시는 쓸 수 없어서 버릴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너희의 모습이라.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회개를 말했지만 끝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너와 나의 이 언약의 관계는 완전히 이 깨어진 옹기처럼 그릇처럼 박살난 것이다. 깨어진 것이다. 언약 파기를 선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바로 남남이 된 것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바로 부부의 결혼에 빗댑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그들이 음란한 삶,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관계가 끝났고 이혼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함께할 수 없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고 모든 저주와 형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열국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흩어진 곳에서 데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쫓겨난 자들이 하늘 저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마음의 할례는 바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돌아오면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토지소산과 가축의 새끼의 복을 더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불같은 심판 속에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변장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변장된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처참한 생활을 하는 데까지 낮아지는 가운데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그 놀라운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여 징계하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변장된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겁지 않다. 행하기 어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분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을 너무나 어렵다고,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얻기 위하여 먼 곳에 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얻기 위하여 저 바다 멀리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순종해야겠다 할 필요도 없다. 바로 너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은 대단히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려운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지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점 때문에 율법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무섭게 대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율법의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누리겠다는 조건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부터 비롯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여 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그분의 말씀이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힘든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식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 분명히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수고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고 그 자체가 바로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여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더 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이미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관계에 이르렀는데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낮아져 그 자리에서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깨어졌던 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그 언약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시작하며 다시 용납하며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서 그렇게 돌이키며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거운 것도 아니요 행하기에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그 말씀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믿고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이 날마다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